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구하면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특별히 5절 말씀은 참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언제 가장 인상 있게 다가왔는가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고3 때 아주 옛날 일이죠. 수험생 때 저희 교회 담당 전도사님께서 선수 친필로 엽서를 우리 수험생들에게 격려 편지를 다 써주셨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수능을 이제 코앞에 두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기대했던 지혜는 주시지 않았고 아주 평범한 성적을 받고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부족했던 것이 지혜가 아니었구나, 공부가 부족했구나라고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잘 알려지고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오해되는 부분도 많아서 성도들이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 말씀에 속한 그 복들을 우리가 이제 남은 평생 정말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야고보서를 이 신약의 잠언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각 구절들이 문맥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잠언처럼 지혜의 말씀들을 엮어서 만든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에 야고보서 안에서도 어떤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개별적으로 그냥 엮음직으로 이야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되짚어보면 지난 시간에는 시련의 종착지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오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험의 이유가 그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신자는 비로소 완성된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데 가장 유력한 도구가 있다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이 고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낸 인내가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신자는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기쁨이 왜 오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최종 종착지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에서 8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지혜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였던 이 시험과 함께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이 야고보서 문맥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 이 시험에 대해서 말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언뜻 볼 때는 개별적인 교훈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괴롭고 피하고 싶은 시련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시험을 통과하고 견뎌야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기간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혹은 1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시험의 기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시험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당장 거기서 탈출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만약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이 생길 곳을 궁리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상하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의사, 좋은 약, 또 좋은 병원을 찾습니다. 또는 관계 어려움이나 해결하기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건강이나 또 피부에 와닿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너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뭐길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성경 곳곳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은 아마도 잠언일 것입니다. 잠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지혜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잠언 안에서만 123구절 그리고 그 안에 131회 정도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혜를 구하라는 명령과 이 지혜의 효과 또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잠언 9장 10절은 지혜의 정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혜란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행동과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그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나 중심, 인간 중심, 상황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물이나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따라서 지혜란 우리가 열심히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딸딸 외워서 그것을 잘 익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착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또 끝까지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가운데 어떠한 결정이 바른 결정이고 지혜로운 결정인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혜에서 나옵니다. 고난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조리고 졸여서 명료하게 하면 마지막에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 낯이 익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말은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존재, 체험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막힌 것을 열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적용서와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산상수훈에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무언가 아는 자 같으나 사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늘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필요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시리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확실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너희가 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고 할 때에 이 후히라는 단어의 뜻은 한글 어감처럼 넉넉하게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 의미로 보면 단순한 또 단일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이리저리 계산하고 재면서 무언가 의도를 심어놓고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의도 없이 어떤 꼼수 없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숨김없이 그분의 성품대로 성실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서 그래도 계산하지 않고 주는 관계가 있다면 이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도 온전치 않아서 어긋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처럼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어떤 조건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너그러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답답하게 굴면 꾸짖고 한 번 달라고 한 것을 또 달라고 하면 꾸짖고 과거의 잘못까지 들춰서 꾸짖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여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라도 꾸짖지 않으시고 너그러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속을 우리에게 다 보이시는 너그러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약속 뒤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란 의심하지 않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런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보니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실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실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한 말일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도해 보면 그것이 쉽습니까? 저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사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으로 나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의심이 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닐까라는 생각도 물론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드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일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일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내 욕심대로 하는 간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치 않은 기도 제목, 여러 상황들이 뒤섞여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한바탕 머릿속으로 복잡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하며 겪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생각과 의심이 뒤섞여 기도하는 자들 향해서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해 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며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불안해지기도, 또 막막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마음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닐까라고 하는 갈등이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오늘까지 본 중요한 주제들, 시험, 지혜, 믿음, 기도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다른 부분에서 이 두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이고 그런 자는 구해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종교적인 형태는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도의 뿌리가 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근원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죄를 범한 이 여성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하고 정조를 헌신짝처럼 버린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한 자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된 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친구처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종교성을 갖고 우아한 종교적 어휘로 자신을 꾸미지만 실상 그의 마음의 본심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두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에 있어서 이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가르는 핵심 단어입니다. 즉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인 자들,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향해서 차별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세상과 벗대어 결국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되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요소, 즉 하늘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서지 못하도록 제거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보다 나의 명예와 자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발견될 때에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보다 세상의 정욕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며 그러므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야말로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선물이며 고통과 시험 중에 견딜 수 있는 그 시련 중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픈 자들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한 가운데 더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는 있지만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그 모든 것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요청한 제목이 100%다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반드시 구하면 주십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데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직분과 직책과 처진 상황과 당면한 문제, 어떤 상황의 여건 가운데서도 지혜를 구하면 그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오해를 버리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의심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에 죄의식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갈등 때문에 죄스러워서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더 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은 사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모호할 수밖에 없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호함과 막막함 속에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의도가 없는 단순하고 단일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영어로 직역하면 싱글 마인디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대비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마음입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마음인데 영어로 하면 더블 마인디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싱글 마인디드, 일편단심의 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데 구하는 자가 두 마음으로,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꼼수가 없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보면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100% 받을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셔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며 갖는 갈등을 그저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예 부르짖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겪는 막막함을 받아들이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누리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이 보물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